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가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저희 삶의 관계들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을 지도하여 주셔서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세상 속에서 인간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복음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화를 내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세종행복교회가 입당을 마치고 이제 헌당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능력이 하나님 의지하여 전진하오니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함으로 아름다운 헌당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실현 중에 고통당할 때 버려주지 마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고통이 영원할지라도 주님의 손 꼭 잡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성모 발현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0에서 31절 말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의 어머니로 삼았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원죄 없는 동정녀 마리아라는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었고, 마리아가 세상의 삶을 마친 뒤에는 그 몸과 영혼이 승천하여 하늘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한다. 이런 가르침 탓에 성모 발현이라는 초자연적 사건들이 수세기 동안 받아들여지고 있다. 1917년 5월 13일 일요일은 포르투갈 파티마 근처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새 어린 목동 루시아 두스 산토스와 그의 사촌 프란시스쿠 야신타 마르투에게 나타났다고 전해지는 6번의 사건 중 처음에 해당하는 날이다. 그날 성모는 그들에게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리라고 말했다. 두 번째 출연했을 때는 루시아에게 임무를 맡겼는데 순결한 성모의 마음에 헌신해야 한다고 세상에 전하라고 했다. 세 번째 출연 때 아이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마귀와 인간이 거대한 불구덩이에 빠져 불타는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경고를 받았다. 너희는 가련한 죄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았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고자 이 세상에 나와 원죄 없는 마음에 헌신하시기를 바라신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사람들이 행한다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평화가 임할 것이란다. 영혼 분별과 동정녀 마리아의 중재라는 가톨릭 교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리아의 유령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리아의 발현 따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죽은 사람은 마리아를 포함하여 부활 때까지 의식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자연적 발현 사건이 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안전장치는 동정녀 마리아가 전했다고 추정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진리뿐이다.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산 사람이 죽은 것에게 묻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동트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짜 경험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차성석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모 발현이라는 제목입니다. 마리아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 근데 성모 발현이라고 하려면 일단은 이 신이라는 반열로 올려놓지 않으면 저런 현상을 설명을 못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신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신이시죠. 신인도 인간은 네, 정확히 하나님. 말하면 우리 교리 기본교리 28에 보면은 음. 인성으로 옷을 입은 신성이 인성을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정확히 신성과 인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오류를 가만히 보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천주교는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신성만을 인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을 어떻게 나냐. 그러니 당연히 마리아도 신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신인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냐. 여기에서 나오는 게 무염시태설입니다. 무염시태설. 마리아는 이 잉태됨과 동시에 저들이 말하는 겁니다. 잉태됨과 동시에 전능 천주께서 지극하신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무염, 이게 원죄로부터 완전히 오염을 막아주셨다. 그래서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이 태어났고 그 신인 마리아가 또 우리 예수님을 잉태해서 신인 예수님을 낳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인성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무염시태설로 인해서 시작되는 성모 발현까지, 여기와 똑같은 이슬람교에서도 이슬람교의 성모는 파티마라고 부르죠. 파티마도 똑같이 발현합니다. 계속 그들이 어디서 발현했다. 특히 우리 4월 보름 지나서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라마단. 부활절. 부활절 인근에서 꼭 이런 현상들을 봅니다. 성찬식을 하면 떡을 입에다 넣어놓고 혓바닥을 딱 보이면 그 안에 뭐가 돼 있어요? 피로 변해 있다고. 예수님 피로 변했다고 또 거짓말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 속해 있으면 거짓에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으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계속해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하시다가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너희가 미혹에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에 속해 있는 자만이 미혹을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염시태설이네, 또 뭐 성모 발현이네, 이 모든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제 우리 다니엘서에서 교훈의 말씀으로 배웠던 육체와 속하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초자연이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자연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정말이지 진리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역대하 10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추가하실 분 서정현 장로님, 여기 배치가 빠뜨렸, 두 번째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종훈 장로님은 이소연 지사님 다음
읽으시고요. 이선 지사님이 들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김영수 장로님 시작해 주십시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더라.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물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니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멘. 아멘.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하리라 소서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축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구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나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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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라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루밧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멘. 23절까지.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아멘.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훗과 숫과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 유대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아멘. 아멘.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복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상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이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아비야는 싸움에 강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련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이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흉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들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야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야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야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야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처심을 입어 죽었고 야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야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120년간 지속되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가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으로 10지파가 배반을 하게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뉘어진 이른바 남북조 시대의 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그 지혜로운 원로 신하들의 옳은 충고를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강경론에 따라서 백성의 탄원을 거절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11장에는 여로보암의 반역 이후에 남은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된 르호보암의 처음 3년간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잃어버린 10지파를 되찾기 위해서 용사 18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내셔서 저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르호보암은 유다를 방비하는 15성읍을 건축합니다. 좀 늦었지만은 영적인 각성 운동도 벌여서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는 등 영적으로 강성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8명의 아들들을 유다 각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년 후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버리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애굽왕 시삭을 침입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르호보암이 좀 다시 겸비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17년의 동안의 그 르호보암의 치적은 악했다라고 13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에서는 르호보암에 이어 왕이 된 유다왕 아비야가 전쟁에서 여로보암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에 서두를 보면은 그래도 아비야가 꽤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유다보다 배가 되는 그런 병력으로 싸웁니다. 하지만은 아비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배가 되는 그런 병력으로 유다와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이 전쟁을 계기로 쇠퇴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는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와 또 김종훈, 조혜정 선교사 부부, 또 선교센터에서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이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새 잘 못 뵀습니다만 우리 김정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소준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즐거운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속되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돈독한 믿음의 초석이 되고 과정이 되어 재림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력의 교훈과 또 역대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교훈을 통해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 신앙 열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을 나타내는 그런 선교가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서 정말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귀한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사역을 통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그들이 그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특히 우리 김정한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휴식기를 가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신앙생활을 하고자 나온 줄 아오니 꼭 아멘.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가 다시 찾은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꼭 하는 사업이 분주하여 이 믿음이 식어질까 염려되오니 하는 사업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 사업이 형통한 것 이상으로 그의 믿음도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더욱더 형통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하는 그런 사업보다 그 믿음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시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정말 사랑을 나누고 그 믿음이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김정환 집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동천안 세종지구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 교인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연합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복된 안식일 더욱더 사랑과 평강의 안식일이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하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행복한 안식 되시고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행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쪼록 잘 이루어지고 또 서로 우리 지구 간의 교인들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더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되세요.